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제목은 몸의 등불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항상 진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끝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주시기만 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항상 동일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자녀들 적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말씀을 기뻐하고 진리 안에 서 있고자 하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때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악들과 부정한 것들은 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더욱더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정한 평강과 안식과 기쁨과 우리를 보호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더 마음속에 진리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빛으로 주변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몸의 등불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무도 33절입니다. 아무도 등잔불을 켜서 은밀한 곳이나 부셀통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어 들어오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하느니라. 요즘은 뭐 방에 들어가자마자 스위치 탁 키면 불이 확 들어오니까 이 시대에는 등잔불을 켜야 돼요. 등잔불을 켜서 그 등잔불을 이렇게 집안에 높은 데다 올려두지 않느냐. 누가 등잔불을 켜가지고 책상 밑이나 어두운 곳에다 이렇게 구석에다가 집어넣어 놓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부쉘통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곡식을 담는 우리 말로 하면 그 말이나 돼 같은 거예요. 그런 밑에다가 어디다 두지 않지 않느냐. 왜냐? 등잔불이라는 것은 방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켜는 거니까 높은 곳에 이렇게 둬서 빛이 방 안에 전부 이렇게 비치게 하지 않느냐. 그렇듯이 34절에 눈은 몸의 광채니 내 눈이 한결 같으면 내 몸 전체가 빛으로 가득할 것이요 내 눈이 악하면 내 몸도 어두움으로 가득하리니. 눈은 몸의 광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눈은 마음의 광채,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의 눈을 보면 눈이 참 선하고 순수해 보이고 착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눈만 봐도 아주 악하고 다시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사악한 눈도 있고 교활한 눈도 있고 거짓말하는 눈도 있습니다. 여기서 눈은 마음의 광채니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몸의 광채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의미가 있어요. 이 몸을 방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방이라고 치자. 그러면 방을 밝히는 게 등잔불이듯이 우리 몸을 밝히는 게 등잔불을 역할을 하는 우리의 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밝게 빛나고 눈이 밝아야 우리의 몸 전체가 빛으로 가득한다 하다 이런 것이죠. 근데 그 빛이 어떤 빛이냐? 그 빛이 진리의 빛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이 눈 뭐 다 사람들이 다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님 믿는 사람만 시력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눈이 잘 안 보여서 돋보기 끼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눈은 이 방을 비추는 등잔과 같은 그러한 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이 악하면 내 몸도 어두움으로 가득하리니, 눈이 악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가 겉으로 봐서 선한 눈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참 빛, 진리의 빛이 없으면 그 눈이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그건 거짓된 눈인 거예요. 여기에서 내 눈이 악하면 이것은 진리의 빛이 점점 꺼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보면 활활 타오르는 환한 빛도 있고 그 기름이 점점 등잔에 떨어져 가면 빛이 점점 어두워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눈이 악하게 되는 경우는 진리라는 그 기름이 떨어져 갈 때,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진리로 충만할 때가 있고 진리로 충만치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도 있고 충만치 못할 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성도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으로 볼 때 내 인생 중에 어떤 때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가 있었지만 어떤 때는 성령이 뭐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잘 자기 자신도 모를 때가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 안에 있는 광채는 여기에서 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그런즉 내 안에 있는 그 광채가 어둡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한때는 그렇게 빛나고 밝았던 그 광채가 이제는 점점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가물가물해요. 꺼질랑 말랑해. 그래서 결국은 꺼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둡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몸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고 어두운 부분이 없으면 등잔불이 밝게 빛나 너를 비출 때와 같이, 내가 방에 딱 들어갔더니 등잔불이 잘 타고 있어서 방도 환하고 내 몸도 환하게 비추는 것 같이 내 자신이 이 안에 빛으로 가득하면은 우리 몸 전체가 밝게 빛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등잔불이 밝게 빛나 너를 비출 때와 같이 내 몸 전체가, 너의 마음 전체가, 내 인격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등잔불은 방 전체를 밝히고 나도 밝히지만 눈은 몸 전체를 밝힌다는 거죠. 내 자신 전체를 밝게 빛나게 한다. 또 우리 자신이 밝게 빛나는 빛이 되어 있으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이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신도 가물가물하면은 절대로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쪽에 악의 어둠의 세력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요만한 빛으로 그 어두움을 물리치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빛은 마음의 눈, 즉 여기에서 말하는 그 우리를 전체를 밝히는 빛을 눈이라고 얘기했는데, 눈이 밝게 빛나야 된다 했는데 이것은 마음의 눈이고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눈은 선한 눈, 그리고 진실한 눈, 그리고 믿음의 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만물과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심을 알고 있는 눈,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눈,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눈이 밝게 빛나고 우리 전체가 밝게 빛나려면은 무엇이 충분해야 되죠? 우리 안에 진리가 충만해야 되고, 진리는 바로 말씀이고, 말씀은 바로 성령님이고,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로 충만하다. 그것은 말씀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진리의 빛, 하나님을 아는 그 눈, 그 지식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빛이 전혀 없는 것이고 악한 눈이라는 거예요. 악한 눈. 성경에서 악하다 선하다의 기준은, 성경의 기준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학식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미천해도 만약에 하나님을 아는 눈과 예수님을 아는 눈, 그 눈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롭고 빛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아무리 뛰어난 학식과 스펙을 갖고 있고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이 진리를 아는 눈이 없다. 오직 육신만 쫓아가는 거죠.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건 일부러 그런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 알아요. 저기는 빛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나 여기 있을래 한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는 우리가 선한 것이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빛이 있는 눈, 진리를 아는 눈,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눈, 진리로 가득한 눈이 있으면 악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런 진리의 눈을 갖고 있지 않고 빛이 없는 자들은 그냥 세상의 재미와 육신의 정욕, 즉 악한 것을 쭉 따라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눈이 빛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내면에, 여기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몸의 등불.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우리의 몸, 육신으로 하는 모든 생활도 빛 가운데 걸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런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잘 못합니다라고 우리 맨날 기도하잖아요. 회개할 때. 주여, 내가 주님의 말씀 압니다. 그리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이 약해서 잘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너희 안에 진리의 빛이 가득하면 그 진리가 너희 몸의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충만하면은 육신이 약해서 이런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점점점.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빛으로 충만하면 마음도 밝게 되거니와 우리의 육신도 진리 안에서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여기 분명히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이 마음의 등불이라고 말씀 안 하셨을까? 이거 분명히 내면의 등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 진리로 충만하면 몸은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몸은 이게 잘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진리로 우리의 내면을 충만하게 채워서 빛으로 가득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빛은 두 가지가 있어요. 태양으로 오는 빛이 있고 물리적인 빛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빛. 그 영적인 빛은 창조 첫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 4절에 오늘 말씀하시는 빛은 바로 이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으셨더라. 우리는 만물을 비추는 빛은 창세기 1장 3절의 이 빛이 아니라 넷째 날 해달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그 물질을 볼 수 있는 태양을 창조하신 거 알잖아요. 그런데 물질적인 빛, 태양과 해달별 이런 걸 창조하시기 이전에 먼저 진리의 빛을 먼저 창조하신 게 아니라 진리의 빛을 들어오게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저는 이 빛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이 빛, 이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이 영적인 빛을 먼저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고 자신의 아들을 부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 바로 생명의 빛이고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빛에 의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가 아니라 빛들의 아버지라고 복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첫날의 그 빛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아버지도 되시고 또 창조 넷째 날에 해를 창조하셨을 때 그 해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들의 아버지다. Father of Lights라고 복수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선물과 온갖 완전한 선물이 위에서 하늘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변함도 없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하신 이럴 땐 이렇게 하시고 저럴 땐 저렇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변함없는 동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들어온 그 빛, 그것이 바로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근거는 창세기 1장 1절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움직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천지 창조하셨을 그 당시는 온통 다 흑암이었어요. 카오스, 어둠밖에 없었어요. 빛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을 부르셨죠. 그래서 그 어두움밖에 없었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심으로써 그 어둠에서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옛날에 우리에게는 어둠밖에 없었어요. 그냥 우리 자신이 흑암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날에 빛이 없고 완전히 흑암이었을 때 자신의 아들을 불러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도 흑암이었는데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느냐?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빛에게 명령하사 어두움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해서 흑암에서 빛이 쫙 들어오면서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도 빛을 비춰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빛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눈은 선한 눈이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눈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눈이고 그리고 순수한 눈이고 진실한 눈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이 밝게 빛나려면은 정말 우리의 몸을 환하게 비춰서 우리가 어두움 속을 다니지 않게 하려면 우리 안에 진리의 빛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두워질 수도 있어요. 조금만 말씀과 멀어지면 뭐 이 정도는 좀 괜찮겠지 하고 자기를 용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용납하면 또 용납하고 해서 나중에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은 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빛을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빛? 빛에게 명령하사 그 창조 첫날을 어두움에서 밝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주셨다. 바로 동일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혼돈과 창조의 그 카오스와 어둠을 밝히는 빛과 우리의 혼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동일한 빛,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은 이 빛이 없는 거예요. 이 빛이 있는 줄도 몰라요.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이기 때문에 이런 빛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으므로 알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자들만 아는 빛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인용한 적이 있으니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본성적인 사람은 한 번도 이 빛이 들어와 본 적이 없는 그냥 자연인 내추럴맨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이 일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요 또한 알 수도 없나니 이는 이 일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적인 빛, 진리의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없는 자들은 흑암 가운데 있고 이런 것들을 비웃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알려고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많은 과학자들은 심지어 그 예수님을 믿는 창조 과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1장 3절에 이 빛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에너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너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 과학과 성경을 이렇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할 때 이 빛을 그냥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진리의 빛으로 얘기하지 않고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어떤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그 에너지가 어떤 큰 힘을 작용해서 창조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너지로 천지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빛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자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에너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빛이 있으라 하신 다음에 이 빛이 다 창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빛은 진리의 말씀이며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22절 23절에 주께서 자신의 길을 시작하실 때에 여기서 자신의 길을 시작하실 때에 주께서 창조를 시작하실 때에 자신의 옛적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자신의 그 옛적의 천지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다. 나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예수님은 피조물이야. 예수님이 창조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예수님도 창조된 거야. 이거를 완전히
부인하는 말이죠. 그게 아니라 창조 이전에 옛적의 하나님의 그 길들, 그리고 옛적의 그 놀라우신 일을 행하기 전에 이미 나를 소유하셨다. 그리고 8장 23절에 영원부터, 처음부터 또 땅이 있은 이래로 내가 세워졌노라. 영원 전부터 같이 있었고 땅이 있은 이래로 세워졌다는 것은 땅이 있은 이래로 빛이 있으라 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아들을 부르셨어요. 그 다음부터 그 아들이 다 창조하셨어요. 예, 여기 한번 볼까요? 심지어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까지도 예수님이 다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이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되, 여기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뭐죠? 영적인 것들, 천사들 이런 거,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혹은 왕좌들이나 지배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그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하여 또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 그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아들을 부르셨어요. 아들께서 그 다음에 다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심지어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모든 사람을 비추지만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 안에서만 밝히 빛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빛은 비추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런 자들 안에서만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이 빛은 참빛으로서, 이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빛은 참빛으로서 세상에 들어오는 각 사람을, 모든 사람을 비춘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데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 안에서만 이 빛은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되, 지금 여기서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세상은 예수님에 의하여 만들어졌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신약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참 빛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방법대로 나타나셔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셨죠. 육신적으로 인간의 방법하고 똑같이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그분께서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흑암같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어둠 속을 비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흑암 속에 앉아있던 그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 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에,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는 구약의 율법 시대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던 구약 시대인데,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사망의 어두운 그늘 속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생명을 주는 법이 아니라 정죄의 법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앉아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사망의 음침한 그 그늘 아래 앉아 있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 그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바로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그 빛을 받아들인 자들은 안에 진리로 충만하고 그 빛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첫째 빛으로 가득하고 진리로 가득하고 말씀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빛 가운데 거하라라는 말씀은 진리의 빛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맨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밥을 먹잖아요. 밥과 반찬과 국을 먹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하게 먹어야 되는 것이 이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빵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안에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창조 세계를 이렇게 악하게 만든 건 바로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는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왜냐?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선한 창조 세계를 악하게 만든 것은 인간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죄 때문에 세상에 죄와 사망과 썩음이 들어왔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에 의해서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눈이 단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일하다는 것은 순수하다. 하나로 이렇게 한 가지로 쭉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저기 마음을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면 눈이 악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악한 것을 따라가게 되면서 온몸도 어두움으로 죄악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에 잘 다니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던 사람이 돌아가서 마치 씻긴 돼지가 진창으로 돌아가서 굴르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들어온 것, 그 인풋한 것이 아웃풋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입력된 것이 출력된다는 것이죠. 악한 것들이 눈으로 들어오고 악한 것들이 마음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몸의 행위들은 악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선한 것, 진실한 것, 올바른 것, 순수한 것,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에게서 아웃풋하는 우리의 손의 행위들, 우리 몸의 행실들은 빛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해야 되겠어요? 뭘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절대로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경시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빛을 따라서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우리의 눈이 빛으로 가득 차게 되고 우리의 몸으로 나오는 행위들도 빛의 행위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악한 자들의 등불은 불을 펴도 금방 꺼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생각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거나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서 눈이 악하게 되고 온몸이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피워도 빛을 켜놔도 금방 꺼진다. 욥기 21장 17절에 사악한 자의 등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는가, 그들의 멸망이 그들에게 얼마나 자주 닥치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분노하사 고통을 나누어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저 화장실에도 붙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여기에서 바로 생명이 나오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걷고 진리의 비단에서 걸으려고 성도들은 우리의 육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누가 빌립보서 4장 8절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우리의 성도들의 생각이 항상 그런 거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무엇이 진실한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정직한 것인가. 어떤 사람이 정직하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순수한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스러운 일을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덕이 있는 일인가. 여기에서 덕이라는 것은 내 개인의 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보이는 삶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덕이 있는 삶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교회를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점점 쇠퇴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 교회에서 빛은커녕 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평판, 여기 오늘 그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이 좋은 평판이 있는 것인가, 이런 걸 곰곰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평소에 말씀을 따라가고 빛 가운데 걷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 지금은 오늘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빛으로 충만해야 너희 몸 자체가, 너희 마음이 빛으로 충만해야 너희 몸에서 나오는 행위 자체가 빛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안 그러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전혀 작용할 수 없습니다. 전혀 작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다가 너나 잘해라 그러고 망신당해요. 너나 좀 그러지 말고 살아, 이렇게 얘기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빛,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해와 달이 아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왕국에 가면 해, 달, 별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거기에는 해, 달, 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진리의 빛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임시로 매달아 놓은 해, 달, 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물리적인 세상을 위해서 해, 달, 별을 하늘에 매달아 놓으셨지만 하나님과 살 때에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광채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도시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우리가 나중에 거기에 가서 거기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본 고향, 본향인데 거기에는 해와 달이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을 밝혀주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가 되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못 사는데 하면서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정말 괴로워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으려고 노력하고 정말 내 몸을 쳐서 그 말씀에 내 육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 안에 빛으로 가득하고 마음도 빛으로 가득하고 그 빛이 넘쳐서 우리의 눈, 우리의 몸,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온 말들이 빛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함과 완전함과 영원한 행복 속에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인데 그 안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기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빛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세상이 악해가면서 정말 교회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더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마음과 몸과 눈이 진리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 중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길 안에 그 한가운데 들어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를 밝히고 이 시대의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